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생활 본문을 원래 한 100편까지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24회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금강경의 한 구절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강경 제16품이 능정업장분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불가사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는 두 가지가 불가사의하다 그랬는데 하나는 그 뜻이 불가사의하고 또 하나는 그 과보가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내용이 뭔지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자비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우리 안심정사 법회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뜻도 불가사의하고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나 또 어떤 추론으로는 절대 파악이 안 되는 것을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부중생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불가사의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지난해 법문의 제목처럼 기적을 낳는 것인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이 모두가 뭐냐면 불가사의한 우리 범부 중생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24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요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적, 즉 불가사의한 일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는 방법은 몸과 입과 뜻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구의, 그래가지고 몸은 단신정좌 그랬지, 단정하게 앉아서 한다. 뭐 쉬운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좀 누워서 지장경을 읽어도 될까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누워서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누워서 연부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연부를 할 수는 있는데, 누웠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한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누워서 하는 거는 연부는 속으로 하지 소리 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구무자번. 그래서 입으로는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잡된 말이 뭐냐 그러면 천수경의 시박참에 나오는 대로 악구, 망설, 기어, 양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구, 망어, 기어, 양설, 요 네 가지가 자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뜻으로는 의불산란. 그래서 뜻은 항상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세 가지로 나누면 청정일심이다. 그래서 항상 맑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맑은 마음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옆집 좀 망하게 해주시고 나는 좀 잘 살게 해주시오 하는 거, 이런 거는 청정한 뜻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일념으로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지극하게 정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봉공일념으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운명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운명은 첫 번째는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운명의 장애다. 세 번째는 보장이라고 하는 결과로 얻는 과복, 그 보가 바로 그 장애다. 이래서 번뇌장, 업장, 보장을 우리가 운명의 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또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의심 많고 요거를 탐진치 만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번뇌장이라고 한다. 오늘 가다가 뭘 먹을까, 또 오늘 가스레인지를 켜놨을까 꺼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번뇌가 아니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거를 우리가 번뇌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확인하러 오느라고 하도 많이 와서 제가 목이 이렇게 꽉 맥혀서 그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였는데 제 목소리가 참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목이 그냥 꽉 맥혀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하여간 그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이런 번뇌장이나 업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꾸게 된다. 근데 그 수급은 과거의 전생업은 그냥은 쉽게 안 되고 과거의 전생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장 이렇게 표현한다. 결과로 얻은 그 장애, 그 보장이라는 말, 지옥, 악의, 축생을 우리가 보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 축생 같은 삶을 살고 또 악의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장이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그 연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지. 수급은 전생의 업은 연불과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여태까지 그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 부처님을 착하게 믿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한테는 희한하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타 종교를 믿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 최장기간 타종교 믿은 분은 한 70년 가까이 믿은 분이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기독교 중에서 제일 그 세다고 하는 그 안식일교 믿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 도대체 저 절은 어떻게 생긴 절인데 안식일교 믿는 분이 그런 분이 다 댕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이제 고향이 묘향산이었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고향이 묘향산이었는데 묘향산에 보현사를 그 어머니 따라서 댕겼는데 피난 오시면서 평생을 이제 타종교를 믿다가 갈 때가 가까워졌는데 부처님 전에 꼭 귀의하고 가고 싶다고 해서 온분부터 해서 50년짜리도 있고 4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불교야말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단 말이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이 옆집 사람 절에 가자고 끌고 오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지. 혼자 살짝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그 복 받고서 가야 되겠다고 가족들 간에도 절대 공유 안 하고 가족들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냥 뺀질거리게 하는 게 우리 불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여튼 40년, 30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30년 동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던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에게는 조금 제가 그 결례를 2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달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나중에 글을 써서 올린 거 보니까 제가 결례를 했더라고요. 저 원래 그 매너하면 이 매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너가 굉장히 좋은 중인데 그 결례를 했는데 어쨌건 가나 불연이 깊으니까 와서 가장 빠른 기간 동안에 불교를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 지장경 일주일간 읽고 오세요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장경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다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23분 부처님이 나오시거든요. 지장경에는요. 그분들부터 어느 때 어느 분이 그 바라문녀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되고 쫙 닦여가지고 20년 30년 절에 다니는 분한테 알고 믿어야 돼.
그냥 믿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고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알고 믿는 이 부분에서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가서 그 절에 가서 뭔 법문 들었어? 그러면 그런 거 들었어. 그런 거 들었어. 끝나잖아요. 그지? 설명해 줄 게 있어야지.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적자 생존이라고 적어야 산다는데 또 우리 불자들은 머리가 워낙 좋아서 절대 기록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서 안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머리로 기억했는데 팔딱 뛰다가 다 까먹어가지고 9마리였는지 8마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러지. 아이 참 복잡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장경을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분석을 해갖고 외워가지고 왔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보다. 이거 완전히 감격할. 믿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아는 만큼.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30년 이상 믿었는데 쉽지 않은데도 그렇게 지장경을 전부 다 요약을 해갖고 딱 13품을 정리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조목조목 하는데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타고난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타종교에 가서 30년 그 신앙을 하고 왔는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지. 야, 이 불가사의, 이런 걸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더 좋은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늘 제가 법회 때마다 책을 그 광고를 해드리는데 도대체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대형 서점에 불교 서적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진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안 사니까 그러니까 또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빈거는 약순환 그러는데 법구경 이야기를 읽고 법구경 이야기가 3권까지 있는데 1권을 읽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는 금생에 아라한이 되는 게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는 아라한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 아라한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는데 법구경을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금생에 아라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그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권 읽고 3권 읽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불교로구나.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모든 부분들은 절에 와서 그 부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전부 다 터득하고 깨달아 버리는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극과 극을 달려. 기도라면 기도만 하면 되고 불교는 공부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하고 공부만 시키면 또 공부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게 양 날개와 같은 것인데 한 날개로 다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그 우리 속담에 그 머리 나쁜 사람들 보고 무슨 대가리라고 하지요? 꽃기호 닭대가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지? 닭대가리라고 표현해. 그 우리 불자들이 닭을 많이 닮은 것 같아. 닭을 닮은 가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만 일러주면 그것만 딱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병행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도 하고 그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는 그냥 연불만 하면 되는데 공부하면 큰일 난대 그래갖고 고집만 하고 하나는 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공부만 하거든. 요거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 신심만 있고 공부가 없으면 유신무해면 그 무명증자한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리석음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신이나 그 미신이나 사신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신유해면 믿지는 않고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죄다 와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견증장, 그릇된 견해만 잔뜩 생긴다는 거지. 얼마 전에 80살 먹은 노 교수님이 오셨어요. 요 분이 저보다 불교 공부를 훨씬 많이 하시고 경도 많이 읽으시고 모든 올해 연세가 80세 되셨으니까 모든 게 저보다 훨씬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노 교수님이 80살 교수님이 까마득한 후학인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물러온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노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잘난 거잖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부처님 백을 제대로 제가 가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80 동안 정말 당신은 성실하게 살고 학문 이외에는 어떤 곳에도 눈을 돌려본 사실이 없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론은 하나다. 부처님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무신유해요. 그 양반은 믿음은 없고 이해하는 거 아는 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 갖고 안 돼. 아는 것 같고 아는 것도 힘이지만 거기에 불가사의한 믿음의 힘이 들어갈 때 인생이 원만하게 열리는 것이지, 그쪽은 싹 하고서 아는 것만 증도가 신신명 뭐 전부 다 줄줄줄 다 외고 다 하는데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그지? 뭐 할 거야. 가장 단순한 인생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믿고 다시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아드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지장경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합니다. 그러지? 거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재화가 될 때, 몸으로 익혀질 때 그때 신앙의 꽃이 피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무신유해, 믿음은 없고 이해만 드러나니까 사견증장, 입으로 나오는 거는 뭐 천하 없는 장광설이 다 나온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이해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사의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80회라도 불교를 신앙으로 만났다는 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일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지. 부처님 백이 부처님 백.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동안 불교를 너무 잘못 접근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전을 읽는데 경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불경 읽는 방법이라는 논문이 막 두껍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제가 쭉 봤더니 뭐 내용은 뭐 단순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서 백편의자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을 자연히 알게 된다 그랬단 말. 독서 백편의자연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번 읽어도 그 뜻을 모르겠다면 그건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치원생이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한문 영문 다 섞여 있는 두꺼운 박사과정 교재를 차고 다니면서 나는 박사과정 책을 가지고 다니는 유치원생이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 결론을 금강경 법문으로 끝나는데, 금강경을 1200독 읽고서 잘못된 선입관념 때문에 망한 분이 있어요. 망한 분. 금강경 잘못이 아니에요. 이분은 금강경은 모든 걸 다 비우라고 했대 이 이야기 가지고 비운 거예요. 비워가지고 집안도 비워버려갖고 이혼하고 회사 운영하던 것도 비워갖고 부도나고 본인은 교도소 가고, 그러고 왜 왔어 그랬더니 잘 비웠나 안 비웠나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어디 비우라고 써있냐고. 난 아무리 읽어봐도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매진을 해라. 그럼 결과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온다. 이걸 가르쳐 준 건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고서 비우라고 했대. 그래갖고 가정도 비우고 운영하던 회사도 비워버리고 그냥 확실하게 다 그거는 금강경 잘못이 아니라 그분 읽은 분의 선입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 불가사의하고 과보역 불가사의하다. 그 뜻도 불가사의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복덕과 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걸 우리는 전혀 활용 못하고 산단 말이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세워서 뛰자. 그런 뜻이 금강경 육바라밀 법문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법문은 제가 생활 법문만 했더니 저 스님은 조금 무식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도 문자를 좀 한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생활 경전 법문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금강경 천독 읽었는데 뜻이 전혀 안 와닿으면 일단은 여러분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왜 인연이 없냐면 금강경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경전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독을 읽거나 사천독을 읽거나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수보리야 이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수보리야 이거밖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기억 안 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경전은 덮고 다시 기초로부터 내려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경전 읽는 방법이에요. 경전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건데 그 방법을 모르면 평생 나는 대학원 교재 가지고 다니는 유치원생, 그건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의 컨셉이 그 화두가, 우리 불교적 용어로 말하는 화두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비법을 또 제가 가르쳐 드려야지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 먹고 빼면 제일 좋은데 안 먹고 말고 먹을 거 다 먹고 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지? 그렇다고 먹고서 뛰려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지고 살 빼요? 안 빼요? 안 빠져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왜 살이 왜 빠져요? 안 빠지지. 그래서 온갖 비싼 돈을 다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게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더운 날 와서 법문 들으러 왔으니까 제가 이제 살 빼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목표예요. 목표. 목표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목표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몇 킬로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우선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70kg 이렇게 되면 70kg라고 써놓고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48kg로 빼고 싶다 그러면 일단 목표를 48kg로 여러분들 손으로 매직으로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내 몸무게는 48kg. 그렇게 해놓고서 하루에 그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내 몸무게는 48kg. 내가 묻고 대답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가 확실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면 몸은 명령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일찍이 부처님 전에 가피를 참 많이 입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 간다고 시험 봐서 합격해갖고 체력장 체력 검사하러 가기 전에 뛰다가 아침에 마라톤 연습하다 폐결핵 걸려갖고 7년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3일 기도를 하셔서 나섰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여기 이 절에 와서 2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참 많이 입었어요. 2000년도에 서기 2000년도에 중국 불교 수행 체험을 하러 갔는데 그때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라 김교각 왕자라고 하는 분이 지장왕 보살로 추앙받고 계신 그런 산인데 그 산에 가서 지장보살님을 친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장보살님께 받았던 가피가 영가를 찾아내는 그 가피를 제가 받았어요. 지지난주 같아요. 저 위쪽에서 89세 되신 노보살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고 참 곱게 늙으신 분인데 두 다리를 수술하셔갖고 편찮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잠깐 뵀는데 보살님에게는 어린 애들이 둘 따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조카들인가 누군가 다 찾는 거예요. 지금은 물어야 기억이 안 나니까 가서 7일간 지장경을 독송을 하시면 그때 기억이 나실 테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꿈은 안 꿨는데 7일째 되는 날 퍼뜩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6.25 때 지금부터 정확하게 61년 전에 3살, 6살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홍역으로 잃었대요. 당신이 아들 셋을 잃었는데 나가지고 하나만 지금 살아 계시고 둘은 잃었는데
60년 동안 한 번도 기억이 나는 사실이 없대네요. 그것도 불가사의 하더라고요. 불가사의. 그게 백중 때든 천도대전 전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까마득하게 당신이 나서 잃은 아들들 둘은 기억을 할 수가 없는지, 그게 불가사의잖아요. 그걸 찾으셨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이지. 지장보살님의 가피에 의해 가지고 그게 찾아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분이 돈을 100억을 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길래, 무슨 돈 100억 안 돼요. 지금 이분은 치매가 심하게 와 있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왔지요. 그랬더니 통화를 하는데 치매가 아주 심하게 왔대요. 그래서 그 이분이 가서 은행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안 되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잘못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럼요. 그랬더니 60년 전에, 그분도 60년 전에 시동생이 약을 먹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0년 동안 절에 다니는 동안 아무도 그분을 찾은 사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불공을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멀쩡하게 오셨어요. 내가 잘못 봤나? 틀림없이 치매가 아주 심하게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와서 같이 불공 드리는데 기도하고 같이 점심 공양하는데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째 며느리 와서 물어봤어요. 확 안 돌았었냐고. 그랬더니 확 돌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왜 저러고 왔냐 했더니 그 사이에 낯은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다 부처님께 믿고 의지하면 다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불가사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거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친견을 하게 됐는데, 중국에 가면은 보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타락가산이랬는데 거기 가면 33m 되는 관세음보살님 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불교 포럼에 거기를 갔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제 입이 요 아래 입술하고 윗 입술하고 혀하고 실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 꼼짝 못하게. 근데 오셔가지고 그걸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말을 하는 재주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변제 그러거든. 변제가 관세음보살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거를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하면 사실 어떤 게 낫다라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그걸 따질 줄 알아요. 그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탄약지원사령부라는 데 가니까 부사령관님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대답을 해줘야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하루 날 잡아갖고 8시간씩 엿기를 드는 게 좋을까요? 매일 아령 들고서 10분씩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까지만 대답 딱 해주고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팔딱 일어나고 삼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는 거지. 그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변제가 생겨가지고 뭐라고 물어도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가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장보살님께 빌고 관세음보살님께 빌고 약사일의 부처님 전에 빌고. 왜? 그렇게 하는 것만 제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불보살님들께 빌어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정말 큰 위실력을,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성도 스촨성이라는데, 성도에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3,099m 되는 산인데
거기 3077m 지점에다가 그 시방 보현보살이라고 그래서 48m 되는 보현보살 상을 모셔가지고 거기 저만 하는데 제가 증명법사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중국 그 앞에 이제 10대 우승 자리에 가가지고 그 저만 법사가 됐는데 그때 또 아래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보현보살님을 친견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보현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참회진언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참회진언이 그 천수경에 나오는 대로면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그 한글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걸 보면 옴 사르와 붓다 보디사트와야 스와하 이런 뜻이 옴 사르와 일체의 붓다 모든 부처님과 그 보디사트와야 보살님들 사바하 그런 뜻이 그러니까 참회전어는 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여 이루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옴 사르와 붓다 보디 사트와야 스와하 그런 뜻이 참회진언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보현보살님이 여기 계신 보현보살님이 왜 참회진언을 하라고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화 삼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거기에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권발품 그 세 가지 관보현보살 행법경 요 경이 삼부경인데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란 경이 참회에 대한 경전이 참회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윤달 때 오면은 어떤 경 있죠? 자비도량 참법 그 있죠. 그 자비도량 참법의 교주가 누구냐면 보현보살님이에요. 보현보살님이 상가광림 그래갖고 코끼리를 타고 빛으로 오신다. 그게 상가광림 보현보살. 보현보살님이 참회진언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참회진언을 많이 하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니까 아하 우리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얼마 전까지는 그 안 사줘서 못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사줘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아하 그건 육식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육식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줄이면 더 좋고 그 안 먹을수록 복이 되는 건데 그건 중국의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 고기는 안 먹을수록 복이라고. 그 의미를 전혀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참회진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현보살님의 가피도 그렇게 우리가 입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아미타불 기도를 하든 약사이레불 기도를 하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보살님들의 맡기고 불가사의한 그 위실력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표를 세우면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불자야. 나는 부처님이 틀림없이 다 해주셔.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어. 이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백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한국 불교는 그동안 그 치명적으로 약점들이 있었어요. 법문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다행히 불교 텔레비전이나 불교 방송이 생겨서 많은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지요. 그래서 다행인데 더 좋은 것은 곳곳마다 모든 절마다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듣는 기회들을 가져야 돼요. 법문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 일유법회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신심이 열리고 또 그러면서 불보살님들의 그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입다 보니까 많은 불자들이 또 타종교에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반드시 기도와 공부가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인데 한쪽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금생에
금생에 가장 소중한 불법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제일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뭐냐면 뭐니 해도 재수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수가 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인연이다. 그렇게 즉 재수다. 재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 복은 좋은 인연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죠. 나쁜 인연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좋은 인연. 그래서 좋다라는 뜻과 인연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좋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을 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벼락을 맞았는데 5년도 안 가서 폐가 망신했다 그러면 그건 좋다라고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그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좋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라는 것을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연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 두 가지가 될 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저는 기복을 해야 된다. 빌기자 복복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뭘 비는 거냐면 결국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 그다음에 그 목적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그지? 그래서 복을 빌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어느 불자가 금요일마다 합동 철야 기도를 하는데 뭐 하려고 하냐 했더니 로또 복권 당첨돼서 불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복이 아니고 요행이다. 그건 요행이다. 잘못된 바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바랄 행자, 행복할 때 행자도 바랄 행자예요. 근데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그릇되게 요사스럽게 바란다. 그게 요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기복 정당하게 내가 부처님께 복 좀 주세요. 그 지구상에서 부처님 전에 제일 때 많이 쓰는 게 절 것 같아요. 저는 앉기만 하면 그냥 부처님 이거 계속 끝도 없어요. 어느 신도는 뭐가 필요하대요. 어느 신도는 뭐가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주셔야지. 그냥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러지. 그래서 신도 하나 늘으면 걱정거리는 무한대로 든다. 최소한 100가지가 늘고 그때부터 시작이 100가지고 무한대로 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수불공을 꼭 시켜요. 재수불공.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지?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재수불공 여러분들도 그냥 부처님 전에 재수불공 같은 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장경 제1이 도리천국 신통품인데 그 끝부분에 재수보살이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냥 보살도 보통 보살이 아니라 재수보살이 제일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재수보살. 이게 뭐냐면 역시 범부중생도 어부의 세계에서 사는 중생은 뭐니 해도 재수가 최고 중요한 거다. 그래서 문수보살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화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재수보살이에요. 재수보살. 그러니까 재수불공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불공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력을 증장을 해가지고 그 복력을 증장해서 여러분들이 앞길을 여는 거예요. 앞길을. 그래서 꼭 재수불공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 거기 가서 재수불공을 하시고 여러분들 다니는 사찰의 스님들이 워낙 고상해서 재수 같은 거는 안 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이게 이제 생활 법문하고 이제 생활 경전 강의도 금강경을 비롯해서 저는 화엄경, 법화경도 생활 경전으로 생활 법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우리 절에는 마지막이니까 우리 절 광고도 좀 하나 실어 주세요. 일요법회가 있고 20년 동안 일요법회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요일마다 철야기도를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와 기도가 잘 조화가 돼서 새로운 불교의 장르를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요법회 가서 생활법문 듣고 토요일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화색들이 피는 거예요. 왜? 되네. 나는 정말 의지할 바가 없는 망망대해에 또 돌아다니는 일여편주 같은 하찮은 중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지 아니네. 불가사의한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네. 살아나네. 이게 우리 부처님 법인데 우리가 그런 부처님 법을 활용 못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부처님의 6대 법문을 체계적으로 아주 잘 가르쳐 근본 불교부터 차곡차곡 그래서 아한부에 그 업설, 용육법문, 오온사제설, 12연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절이 우리 절이.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또 기도하고 두 가지를 잘 갖춰서 금생에 기적을 낳는 기도, 불가사의한 능력들이 여러분들 현실에서 그냥 늘 일어나는 이런 불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 억울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활용을 못하면 그보다 안타까운 게 없지요. 그래서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 24회 법문을 마치면서 멀리서 와서 법문 들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따뜻한 여름날에 그동안 24주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더없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불교 텔레비전 여름날 먼 길 오시면서 촬영해 주시게 하신 PD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 생활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열게 해주신 그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장소에서 좋은 법문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원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미타불.